7월 6일 화요일 큐티 가이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본문인 디모데 전서를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정말로 애정했던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조언과 격려를 했던 편지 중 하나입니다. 디모데의 심정으로 바울의 사랑의 편지를 함께 본문을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관찰을 통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적혀져 있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무르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요. 3절과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있게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3절 하반절과 4절 상반절에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 것을 명령하라 라는 그러한 명령으로 이 디모데에게 미션을 줬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4절 상반절에 등장하는데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의 신하와 끝없는 족보가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신하라는 부분에서는 디도서에서 유대인의 신하라는 단어로 함께 쓰였는데요. 몇몇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 외경인 주빌리서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신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많이 추측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그런 신하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유대 전통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끝없는 족보는 아마 이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더 누가 소위 말하는 천상의 존재의 직계냐 약간 이런 그러한 족보를 의미합니다. 신하라는 것은 유대적 요소가 좀 강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라는 것들은 헬라적 요소가 좀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기에 디모데에게 명령을 해서 이 두 가지는 옳지 않다. 몰두하면 안 된다.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이 디모데에게 미션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임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이 가장 신용했던 디모데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번입니다. 율법의 선한 동기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먼저 8절을 보시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적법하게만 쓴다라고 한다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에서는 이 율법이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이 필요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이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9절과 10절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정리해보면 율법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며 그 죄가 얼만큼 무거운 것인지 알게 하는 그러한 용도가 바로 선하게 우리에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율법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 모습이 잘못된 거지 율법은 반드시 이렇게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된 교훈과 바른 교훈의 구별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바른 교훈을 추구하는 바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된 교훈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교훈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변론을 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변론이라는 단어는 화합, 하나됨이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분쟁, 분열 같은 그러한 의미가 훨씬 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돌아오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6절과 7절에서는 거짓된 교훈은 오히려 자기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즉 어려운 말로 자가당착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바른 교훈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하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룬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따랐던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게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거짓된 교훈은 바로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게 되는 그런 교훈을 의미하고요. 하지만 바른 교훈은 우리를 더욱 하나 되게 하고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교훈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른 교훈을 따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여 시간과 열정을 소모한 적은 없습니까? 그 결과가 주는 참담함이 나의 현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참 이 질문은 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본문을 보시는 성도님들도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으시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된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자기 사랑과 교만의 늪으로 우리를 빠뜨리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절망스럽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끝없이 다짐하고 다짐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를 끊을 수 있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죄악의 굴레를 깨트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고 구주의 도우심을 바라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나날이 우리를 다른 곳에 집착하게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우리의 죄악보다 우리의 죄된 본성보다 크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바른 교훈을 따르게 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고 있죠. 바른 교훈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그리고 예배 생활이 있어야 가능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복음의 거울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맑은 샘 강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